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두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년 첫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게 하시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제1차 작정 가정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잠언의 말씀과 시와 찬미와 기도로 점철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결단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 이 아침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새벽 아침에 오늘 본문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주는 유익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 여러분 가정 예배로 모이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함께 나누시고, 또 특별히 부모님께서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을 읽을 때 주는 유익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이 땅에 살 때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잠언이 주는 유익을 10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지혜, 훈계, 명철, 그 다음에 슬기로움, 지식, 근신함, 학식, 지략, 깨달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잠언을 읽고 공부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6가지 유익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인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잠언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은 인생에 대해서 배운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지혜와 그리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이러한 훈계를 알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일까? 세상 길도 있고 죄악 길도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지식을 얻게 합니다. 3절,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알게 한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언은 특별히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 또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뭘 주느냐, 분별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못 걸어갈 수는 없다. 잠언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면은 이것을 세 번째 유익이고, 네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과 젊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죠. 어린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말씀합니다.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더해준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조금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인간관계 안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느끼신다면 부지런히 잠언을 읽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구절은 암송하는 게 좋다. 다섯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는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달았게 돼요. 그러니 이러한 잠언의 말씀이 주는 유익들, 인생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한 길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롭게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더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평생에 다른 성경 3장씩 읽고 날마다 읽지만은 잠언만큼은 평생에 하루에 1장씩 읽으리라. 언제까지? 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잠언 말씀 평생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이런 유익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유익은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배우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그리고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외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면이 있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는 좀 두려움을 가져요. 거룩한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이 노예가 주인에게 갖는 어떤 수동적인 마지못해서 하는 어떤 무서워서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갖는 능동적인 두려움을 말씀할 때 경외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능동적인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공경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것을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게 돼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구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시구나, 이게 잠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공경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되고 행복과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때로는 생명 걸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를 공경하면서 섬겨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잠언 말씀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결과는 어떠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편 1장도 저녁에 또 잠언 1장도 읽으시죠? 거기에다가 시편 128편을 꼭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시는 복이 나오거든요. 이 복이 오늘 6가지 복으로 나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첫째로 사업과 직장의 복을 주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사업하면 사업하는 대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하는 대로 수고한 결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두 번째로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 2절,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가난하고 없고 길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꾸준하게 섬겨나가면 결국 복되고 형통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올리브유. 여러분, 올리브나무는 1000년 이상을 살거든요. 한 번 심어 놓으면은 열매를 주구장창 100년이 아니고 500년, 800년, 1000년 거둘 수 있는 그 자녀의 복 말입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들어서
우리 어른들이 꼭 자식들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감람나무 같은 그러한 장구한 복을 허락하신다. 네 번째는 아내의 복을 받습니다. 3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리로다. 또 다섯 번째는 신앙생활의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시온에서 복을 줘요. 신앙 떠나지 않습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떠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의 말씀, 잠언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 주시는 유익, 그리고 유익 두 가지와 또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고 묵상하라. 평생 읽어라. 이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경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육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내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하셔서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마음에 새겨져서 승리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길, 지혜로운 길,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